시편이 한 권으로 보이지만 시편을 바라보면 5권으로, 5권 중에 한 3권 정도는 다윗의 찬양, 솔로몬, 모세, 아삽 이런 분들의 5권으로 묶여있는 것이 시편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있는 요한계시록은 한 권으로 보이지만 서론적으로 1장에서 4장까지, 그 다음에 목록적으로 5장에서 7장까지 목록적인 것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어질 때 7권 봉에는 그 봉함된 말씀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될 때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 그 중에 가장 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커져서 자기가 기준돼 가지고 우기는 시대, 그런 하나님의 이런 말세에 징조가 나타나는 이런 부분. 8장에서부터 우리가 14장까지는 본론적인, 그래서 8장 1절 말씀에 7째 인을 떼실 때 이러면서 반시 동안 고요하다는 말은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내가 죽어서 영혼 구원 받는다는 믿음에서 성경이 들으면서 읽으면서 이게 우리 현실로 피부로 느껴질 때 내가 살아서도 내 당대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겠다. 무릇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를 말씀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AD 95년 주전 95년경에 기록된 앞으로 미래되어질 일이다. 이럴 때서 본론적인 것 가운데, 자 오늘 6장에 1장에는 7째 마지막 인을 띄면서 기도의 개인의 기도의 그릇이 있다. 주일학교에서는 주일 한번 빠지면 사다리가 하나 빠져가지고 올라가서 사다리 잡고 올라간다 이죠. 주일 예배를 빠지면요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살았어. 이런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말씀 안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모든 일치시키면서 오직 예수 한 분이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사상이, 신앙의 정신이 생기는 이 사상이 믿음의 흰 옷, 세마포 옷이야. 왜 필요한데? 세마포 옷은 예수님의 신부되어질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이다. 요한계시록 19장은 말씀하고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7세 일이 되어질 때 6번째는 7 나팔 불기를 7 천사가 예비하고 있는데, 8장 7절에는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이거나서요 이 땅의 공산주의가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통하여 공산주의가 이 땅에 나온다, 탄생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 둘째 나팔이 불러질 때 1917년도 이미 나팔이 불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라를 때요 우리는 74년 동안 전 세계가 벌벌 떨던 소련이 무너지고 23년이 지난 러시아가 힘을 가져가지고 또 세계를 제패하는 것들은 전쟁을 일으키지만 여러분 아프간이나 이란 이런 데는요 종교 분쟁이죠. 무슨 파 때문에 싸우지만 우크라이나도 국교예요. 유럽은 국교예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 들으면 저는 아침에 새벽에 돌아가면서 그래도 국교 마리아를 통하여 중보자가 되어지는 그 우크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생명을 소중히 보신다. 하물며 우리 중보자이신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말씀 따라가기만 원하면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게 하진 않는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둘째 나팔이 불릴 때 그 안에
신령한 교회와 종들과 말씀 푸른 풀 같은 수목과 풀 같은 종들을 그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자, 셋째 나팔이 불러질 때는요, 그 무신론자 안에는 신은 죽었다고 하는 것 속에서 거기서 뭐예요? 철의 장막을 치고 언론과 여행과 모든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거야. 교통이 두절되어 있어. 자, 넷째 나팔,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등신 취급받고, 여러 가지 여행과 꿈을 통해 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넷째 잡혀주려면 보십시오. 현실을 가만히 보시라고. 너무나 겉 다르고 속 다르고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넷째 나팔이 불러지고 다섯째 나팔이 오는 때,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셋째, 넷째 나팔을 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햇빛, 달빛, 별빛 같은 신령한 종들을 찾을 수가 없어. 기도하는 종들을 찾을 수가 없어. 말씀대로 풀어가는 종들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냥 기술로, 사람의 지혜로 목회하는 이럴 때 구원과 상관없다 보니까 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 자유주의가 나오는 이 셋째 넷 불러질 때 우리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사람이 큰 소리로 땅에 관한 자들에게 화화화 이끌면서 이 세 천사의 화화화 나팔 소리가 재앙의 소리다. 화. 그래서 오바다 1장 4절은 아침에도 오바다의 그 선지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신있게 말하면서도 그 시대에도 없는 에돔, 에스의 별명이 에돔이란 이름을 말하면서 악한 역할을 맡지 말고 악한 소문을 전하는 이 악의 독수리가 되지 말아라. 의의 독수리는 좋은 소문 내면서 이사야 사주가 악모하는 자에게 독수리 힘 받는 거죠. 미가서에도 이슬담비 같은 작은 알갱이 소리를 받으면 젊은 사자, 독수리 같은 신앙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는 빨리 높이, 그러죠. 이게 사람의 말이 좋은 소문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쁜 소문을 전해주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나쁜 소문을 전해주는데 요한계시록 9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말세의 시기가 아니라 재앙 징조를, 전쟁이 온다,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이럴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빠하는 소리를 우리 한 10년 진작부터 들었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더 나쁘냐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욕을 어떻게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되니까 하늘에 별은 하늘에 있는데 별이 떨어지면 뭐예요? 똥별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탈선함으로 말미암아 무저갱의 문을 여는 거야. 지옥의 문을 여니까 세상이 온통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밤중 같은 분별력을, 바른 판단력, 바른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큰 소리 친다. 이게 무저갱의 문을 여니까 2절에 그 구멍에서 무저갱의 문을 여니까 화덕에 큰 청황색 연기가 오니까 이 연기는 시편 74편 4절에 하나님의 악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매스컴에 나오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잘못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빠,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까딱없이 듣는 게 아니고, 그럴 때 뭐가 올라오냐? 황충이가 이 연기, 흑암 속에, 분별력이 없는 속에 악하고 독한, 이사야 33장 4절은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남의 노량물을 도둑질하면서도 내 거라고 하는 것들, 네 거도 네 거, 내 거도 내 거 하는 이런 것들 속에 에레미야 51장 14절 말씀에는요, 한번 읽어보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거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시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상을. 자, 메뚜기가 소리를 질러요, 안 질러요? 환상이란요, 혈기 충만해가지고요, 별것도 아닌 일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책을요, 내가 어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느냐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개정개혁이기 때문에 뭐 바꿀 수가 없다 하니까 내가 그러는데, 그래서 개혁성경,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으면서 영적인 설교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요, 영적인 설교할 수 없어요. 한국의 큰 교단은요, 학위가 몇 개냐, 유학은 갔다, 이게 기준이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그런데 그럼 그 기준 따라서 말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가 맹세한다는 건 내가 분명히 얘기한다. 진실로 메뚜기랑 이 곤충이 아니라 메뚜기한테 가득 악한 사람들이 가득 별것 아니까 소리 지르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왜 나오냐? 마태복음 24장의 미혹, 사람 때문에 넘어지게 해서 망하게 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 잘못 만나면요,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 망해서도 제가 하나님 망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부러지들 때 예수 안에서 정금 만들기 위해서 신앙과 연단을 욕같이 줘요, 안 줘요? 줄 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독한 사람은 예수는 마태를 통해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려고 미혹하려고 나온다. 그런데 요엘 1장에는요, 악한 것이 나면 다 먹어버리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팥종이가, 메뚜기가, 느치가, 황충, 이거 뭐야? 악한 사람을 만나면요, 국률이 없는 거야. 자기 뜻을 다 이루고. 목사는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이 목사지, 목사가 돈 자랑하고 벼슬 자랑하는 게 목사입니까? 저도 이렇게 만나면요,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이제 금수저야. 우리는 이제 내가 가장 행복해. 행복의 기준은 이 땅이 아니라 말씀 안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행복의 기준 되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하고 독한 사람이 요한계시록에는 왜 오느냐, 왜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5절에 보면요, 메뚜기 황충이 오는 이유가, 성경 펴놨으면요, 자 보겠습니다. 그들이 죽기 전 5달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5달 전에 극도로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려고 황충이가, 사람이 악하고 독하고 노략질하고 흉악한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것이 괴롭히려고 나오는데, 얼마나 이 피해 미혹받아서 사람에게 넘어져서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오늘 6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간구하나 저희가 죽음이 피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악하고 독한 사람 잘 분별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멀리 할 수 있는 안목과 분별력이, 욕심 때문에 풍덩 빠질 수도 있지만, 저는 욕심 때문에, 무슨 욕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차삭과 교회점들, 왜 주의 일을 내가 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혼자 있으면서도 회개하면서 제어하면서 하나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곡식 심어놓고 열매되는 인내. 악하고 독한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시비를 걸 때 대항하지 아니하고 참는 인내. 욥같이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런 기다림의 인내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독한 사람이 황충이 같은 사람이 옆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뭐겠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치지 말고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 요 답이 에스겔서 9장 3절과 6절 말씀에,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은 다 물세대에서 해버리고 입만, 내가 책임감은 감당하자고 요구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왕따 여기고 나를 업신 여기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가끔씩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다 먹거리를 사고 이마에다 표를 하라 얘기합니다. 늙은 자든 어린 아이든 나이도 있겠지만은 신앙에 오래된 사람일수록 표를 해서 하나님 죽이기로 작정한다는 그 답이 요한계시록 9장 4절에는 너희는
푸른 신앙이 되어져라. 그래서 이사야 44장 4절 말씀의 푸른 신앙은 환경에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림이나 비틀거림 없이 이제는 나 시험 들었어요, 섭섭해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 주시려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 묻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로 그래서 이사야 44장 1절과 3절에 보면 푸른 신앙은요, 환경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고 환경과 사람을 통해 어려움이 올 때는 푸른 신앙이 되어져라. 에레미야 17장에는 오늘 6절과 7절에 물가에 심긴 나무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감동 속에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여름이 오고 더위가 오고 추위가 와도 흔들림 없는 버들 같은 신앙을 푸른 신앙이라. 그래서 우리는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오래 길지 않고, 첫째는 푸르른 신앙,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태풍이 오면 오는 대로 주를 향한 우리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그의 뜻을 알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까지 알고 이루어드릴 수 있는 푸른 신앙이 되어져라. 악하고 독한 황충 같은 사람을 할 때 첫째 조건은 푸른 신앙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요 뭐예요? 이사야 33장 6절에 예수 믿는 것이 보배 삼는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지금 오늘 다 빼버리고요, 교회 오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감사한지도 모르고요, 연구하는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 코로나가 어쩌면 교회 오는 걸 막고 있는 것이 또 지금 확정되어 가고 있죠. 왼편 오른편으로 갈라놓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모스 9장 9절은 담을 치고 섞여 있다가 이제 넘어올 수가 없고 갈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오른편 되시는 양이 되시고 알곡이 되시고 데려감을 당하는, 그래서 이사야 3장 6절에 예수를 믿는 것을 우선할 때 경외함이 보배, 기도하고 예배할 때 내 삶 속에 평안함과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하여 나는 평안하고 구원,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뭐예요? 푸른 신앙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 없어? 시험 들고 억울할 때가 있으면 아모스 3장에 뭐예요? 오늘 2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야곱처럼 내 꾀, 내 방법, 내 노력, 내 수고대로 살았지만 내가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을 사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3절에 뜻을 돌이켜줬다. 그래서 우리는 푸른 신앙을 가진 사람, 내가 시험대로 휘청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 이 안에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우선순위 보배 삼는 신앙이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낮추는 기도, 이 보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라. 그런 기도의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성전같이 오늘도 한 단어, 오늘도 벽돌 한 장 같은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안에 심령 성전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심령 성전이 이루어지면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고 싶으면 11조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만나가 지금도 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에서 악하고 독한 사람에게 넘어지거나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푸른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보배 삼는 것,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 심령 성전을 이루고 11조 제대로 해라. 요 5가지가 사람을 통해서 피해 얻고 보호받고 평안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부요함을 한두 번은 달아보실 때 어렵겠지요. 그 과정 통과하면서 이사야 33장 6절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것의 다섯째 나팔을 불고 일어나는 일인데요. 자, 우리는 이 다섯째 나팔에 사는 길이 여기 있는데, 자, 9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있으리로다. 이러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 오는 악하고 독한 사람이 나한테 붙어버리면 내가 시험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말씀이 기준되어지고 주를 믿는 신뢰함이, 제가 이 말씀을 진짜 받았으면 저도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나 인생을 바라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미약하게 짝이 없을지라도 주를 의뢰하고 바라보고, 난 66권의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이요, 사람에게 입의 문을 지켜라. 아내와 가족에게. 미가 7장에 그러면서 주를 우러러봐라. 인생에 사람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가족 속에서 속상한 일이 있고 다 너 때문에 할 때 감수해라. 자식들이, 남편이, 아내가 힘들게 할 때 감수하라는 거야.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때문에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제가 66권 중에 한 2년 동안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힘이 됐는지, 여러분에게도 부디 말씀에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될 때 물질을 주시고 건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힘 자랑하지 않고 내 능력 권세 자랑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자, 첫째 사람을 통한 화가 있고, 두 번째는요, 여섯째 나팔, 다섯째 나팔의 사람, 불나팔이라는 것은요, 참 사람이 이기기 힘들어. 그래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죽음도 동결되어 있으니까 죽음이 없는, 이게 우리가 다섯째 나팔을 불면서 일어나는 것이 민족 전쟁이,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 그러면서 여섯째 나팔에 불려질 때요, 뭐겠습니까? 화동은 게 뭐야? 여섯 나팔에 불려질 때는 13절부터 일어난 것은요, 15절에 그 년 월 1시간에 유브라데 강가에 중동 전쟁에 세계 3차 대전이라는데, 오늘 15절 말씀에는 지구 땅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 것, 16절 말씀에는요 2만만이라는 군대가 있는데, 같은 나라에서 2만만이라는 병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지구촌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념과 사상의 다름은 어떻게 되지요? 나는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 6개월 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탄핵의 명목도 없어. 아이들 앞장 세우면서 서울시장이나 서울도 교육감이 문책을 좀 받아야 되겠죠. 아이들이, 그 순수한 아이들 앞장 세워서 그 대표자가 2, 3년 전에 미군 부대 대사관에 담을 넘어가서 미군 철수하라, 이런 것들이 앞장서가지고 할 때 10만 명 모이고, 남쪽 시내 버스가 전세가 100만 원인데 140만 원 다 예약을 해가지고 태극기 부대 망친다고.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지만, 근데 10만 명인데 떨었어. 궁금했어. 떨었어, 솔직히. 그런데 반토막, 절반 나올 때 아이고 살았다, 하나님이 또 하셨습니다. 위기를 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긍휼인데, 긍휼은 잘못해서 넘어지는 사람 붙잡아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얘기입니다. 악은 끝까지, 악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애쓰를 버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기준된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 속에 내 감정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년 월 1시간에 과거에 바코드라는 컴퓨터가 못에 응용하고 착착착착 할 때, 우리나라의 저 낙산 저기 합천에 있는 그게 8만 대장경 안에 바로 요 비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코드가 다 읽어내는 것 속에 근현월 일시가 바티칸 궁전 안에 이게 봉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어도 성경이 여기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에 지구촌에 2만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이념과 사상이 다른 뭐예요? 남방은요 공산주의를 무신론을 지지한 거고 남방왕은 민주진영을 얘기하는 이 다니엘 11장 25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 이사야 선지는 호흡이 불이 되어서 숨쉬기도 어렵고 사람 죽이는 것을 생각지도 않는 전쟁이 온다라고 이사야 선지는 33장 11, 12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게 올 때 우리는 사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니엘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힘이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그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과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한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다니엘 11장 15절에 하도 북방 무신론이 땅땅대 버리니까요 남쪽에 선제 공격을 해도 장막물같이 내려와 가지고요 저 중동 이스라엘까지도 초토화. 중동 이스라엘은요 핵이 2000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초토화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근현월 일식에 오늘 이 재앙에 죽지 않고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13장 단일 국가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서운 계획이 뉴에이지 운동이라 통해 가지고요 단일 국가와 단일 화폐와 단일 종교를 만들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단일 종교가 만드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쟁을 바라봤을 때 사는 길은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말씀에 말씀을 전하다가 3일 반 동안 죽고 이리로 올라온 음성을 듣고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다시 한 번 더 선지자들이 가진 권세와 능력으로 이것이 11장 3절과 6절 말씀에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모세는 땅의 권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땅의 권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 역사, 엘리야는 하늘에 불을 내리는 비도 그치고 하고 그죠? 불을 내리게 하는 하늘의 권세를 합친 권세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전 세계 회개하라. 이런 재앙이 올 때 사는 길이 있다. 이것을 외칠 때 우리는 이 세계 3천 전쟁에서 들림을 받아 갔던가 그때 돌아오는 마지막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예비된 하나님의 장소가 수천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성경을 잘못 풀어서 저 무기또가 이런 전쟁이 날 때 성경책에 먹을 것을 많이 갖다 놓은 그 무기또라는 지명이란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이 아직 안 맞잖아요. 그래서 소용없는데 정확한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쟤는 하늘의 교회에서 기도하지만 입맞은 종들은 마지막 복음을 외치면서 회개하고 세수로 들어오는 많은 인원이고 무리들이 그래서 구원은 가득 차서 우리 못 가. 그건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4절 말씀에는요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으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확신하는 흰 옷입니다. 그럴 때 1260이라는 것은요 뭐겠습니까? 전 3년 반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전 세계적으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 재앙을 통과하고 신랑 예수 오십니다. 외칠 때 듣고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1260일 동안요 어떻게 후 3년 반 단일 국가 단일 종교 단일 화폐를 가지고 이마에 표를 해서 물건 마음대로 사지 못하고 그럴 때 피해가는 곳이
예비된 장소라.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화학 3대 안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요. 이런 걸 전하는 교회가 잘 없습니다. 65권을 전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복음서와 서신서 이런 게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어지는 곳에 이런 말씀이 들려지면요, 오늘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예수님 한 분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에 변동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변동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뭐 때문에 먹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재앙 중에요, 노아 때까지 철철 익어 먹고 살아. 귀신의 판을 치는 세상이야 지금. 사체, 음란, 부해치고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는지 몰라. 인간까지 귀신의 판 치는 세상. 그 다음에 피릭빈 부익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세상. 많은 주님이 다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징조 중이었어요. 그 다음에 목소리 커. 이것이 4대 병마야. 말로 큰 소리 치고 사람을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현실로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뉴스로, TV로. 그럴 때 나쁜 사람마저다는 신앙이 수직의 관계에 변함없이 살자. 전쟁에 선물 때 변함없이 나는 사는 길은요, 들림받는 길과 예비된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 답이 요한계시록 12장 6절이지만 여자 같은 하나님의 공의가 광야 지구촌의 수천 곳에 양육하고 입히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것. 에덴 동산에는 마귀가 있었지만요, 이 예비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해가 분을 내가지고요, 땅에 내려가가지고 모래 같은 새 넘어졌다 일어났다 시험 떴다 일어났다. 여러분 이런 신앙에서 벗어버리기를, 한검다가다 젖먹는 수준 아이의 수준을 벗어버리지 않고는요, 우리는 이 시대 단일 국가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무서운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 차리고 수직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왜 내가 믿지 않는 아내를 붙여놨을까? 왜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붙여놨을까? 기도해야 돼. 그들한테 빛과 소금이 돼야 돼. 내가 좀 억울하고 속상한 것 같지만 나를 지은, 내 심장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와도 사는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7째 나팔이 불러지는데, 7째 나팔은요 뭐겠습니까? 자, 전쟁이는 7째 나팔이 불러질 때는 11장 4절 11장, 자 연기기록 금운동목수. 자 7째 나팔은요 마지막 전쟁이 불러질 때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 말씀. 자, 둘째 화는 지사가 쓰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리로다. 이렇게 하고 15절 말씀에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7 나팔, 7 입, 7 대접 이런 건요, 7이라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수다. 부족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수다. 6이라는 것은 하나가 모자란데 용의 수가 6이다. 12장 7절과 9절에. 그 다음에 뭐 짐승의 수가 모자라니까, 짐승 같은 행동을 사람이 부족하니까 온전치, 하나가 부족하니까 온전하지 못 가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부족했어. 그 육체는 뭐예요? 창세기 6장 1절과 3절 말씀해 보면은 육체는 하나님께 대적하다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이요, 이 육체가 말씀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중생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죄의 담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마음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분의 1을 듣고 3분의 2가 남아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6절과 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6절에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가되 그의 짐승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 하늘에 죽은 사람까지 욕하네. 그 짐승까지, 죽은 사람들 예의가 아니잖아, 그죠? 근데 그 욕하는 거야.
두 번째는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어 족속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게 무신론자 줄줄줄 따라가네. 신은 죽었다 가는 이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이념과 사상이 극명하게 갈라져 있는, 지금은 무슨 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 뭔데 교회를 무시고 예수 믿는 사람 이거 하는 거야. 그러면요 8절 말씀에 내가 예수 믿다가 생기가 지워도 왜? 내 입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이 땅의 성도들 7절에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교회 없었으면 좋겠다, 저보다 싹쓸이했으면 좋겠다, 우리 많이 듣고 있지요. 좀 더 나가면 6절 가지고 죽은 사람까지, 그러니까 아이고 짐승마다 못한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문의 중에서 그 성경이 뭐하냐, 요한계시록 18장 한번 가보면요 4절에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3절에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막 신나게 18절에 얘기가 보다 보니까 4절에 뭐야, 하늘의 음성이 요한이 듣는 거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왜 나오죠?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죄의 대가는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죄가요? 그랬더니 5절 말씀의 답이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음란으로 우상숭배로 자기를 하나님께 더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고 돈이 최고라 큰 소리 땅땅 치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께 없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물론 심판할 때 창세기 6장에는요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해서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고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하늘까지 닿아버리니까 그 스바냐 선지는 이 땅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스바냐 1장 2절과 3절에 동물이든 물고기까지 공중의 새까지 씨도 안 남기고 싹 다 내가 멸절한다. 이게 세 번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들림바다 하늘에 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예비된 장소가 수천 곳에서 보호처로 옮겨요. 그 보호처에서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요 그들이 바깥 세상을 바라보면서 구원과 감동 그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뭐 성경 기록되지만 하늘에 가 있는 분 유일하게 죽은 자의 영혼의 기도가 요한계시록 6장에 내려온다 그랬죠? 그러면 유일하게 하늘의 영혼들도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할까 안 할까? 그래서 영과 영이 만나는 시간이 이 정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막 산다고 막 생각도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당당히 내가 대신 일하고 왔습니다. 그런 고백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기도의 그릇이 채워지는 사람 되어지라. 기도의 그릇은요 진노로, 기도의 그릇이 진노와 재앙을 담고 쏟아질 때 오늘 18장 5절에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준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요엘 2장 32장 피값까지도 갚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저보다 잘못해서 저 장로 잘못해서 나는 바로 살라고 애를 쓰는데 12번 살 있어 없어 장로님? 있어 없어요? 내가 잘못으로 오는 욕을 먹으면 회개하게 되지만 뭐 선물 잡아줬다가 교회에서 소리 지르고 뭐 나를 어신냈다 소리 지르고 나 그런 적 없는데, 장로님 인사 안 했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 있다고요. 그죠 장로님? 그럴 때 우리는 살이 마르고 피가 말라 안 말라? 작게는 그것이고 크게는 예수의 눈으로 내 명대로 못 살고 숨겨당하는 거예요. 요나가 아수에서도 니느웨에 갔을 때 말씀 다 맞아 죽어 단칼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안 가고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안 가고 우리 지금 북한 가서 야 김정은 회개해라 한 방에 죽는 거야 그것도. 그죠? 누가 가냐고 거기를. 근데 하나님은 자원하는 신용을 주어서 가게 하시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이런 일이 때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은 자기 옷을 다 같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며. 주님이 도적까지 오는데 도적까지 2,000원을 안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요 뭐 그때 온데 지금 뭐 언제 와. 그러니까 성경에 오시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마지막의 재앙과 징조가 그렇게 나타나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 뭐예요? 악하고도 함축받은 사람들이 나온다. 재앙의 소식이 계속 들려온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 잘하는데 기도 그릇 채워라. 이렇게 하면서 그 기도 그릇 재앙을 쏟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이런 일들이 할 때 도적같이 빨리 빠른 구름 타고 오시고 빨리 구름같이 빨리 오실 때 오시라는 믿음이 오십니다. 예수의 신부가 되어줄 이 옷,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신앙의 전절이다. 우리가 신앙의 전절 교회 크다고 오늘 100만 원 준다 이러면요 다원교회 갈 사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다 종교는 다 같은데 오늘은 성당 가고 천주교 가고 아니 오늘은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신앙의 자유라고 술 먹고 다니고 주일날 예배 빠지고 다니고 그게 무슨 신앙의 자유야. 방탕이지 방종이지. 그죠? 이런 시대에 정절 오직 예수 한 분 이런 신앙이 저 옷이에요. 이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 옷을 입으면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 속에 옛날에 성령이 불 받아버렸는데요 성령의 소리하면 빽 지르고 소진돼 버리면요 그냥 그지지 마음이 황폐해져. 그런데 불이 뭐겠습니까? 힘이잖아요 힘. 그래서 말씀이 새겨지면 아멘 아멘 새겨지면요 내 안에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아니면 분별력과 판단력이 딱 생기는 거예요. 금방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 권사님 우리 밥 먹읍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소리 버럭버럭 섭섭한 게 오래 머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폐해져요. 마음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오늘 이런 것들 속에서 더 강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어떤 화와 재앙이 올지라도 사는 길, 피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소일지라도 하나님의 편의 사람이 되어지자. 이 결단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나쁜 소식인지 좋은 소식인지 이 말씀을 막 전하면서 이제는 나쁜 소식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좋은 소식, 좋은 말, 좋은 언어를 통해서 세워주고 살려주고 용기와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재앙과 저주가 아무리 강하게 올지라도 피해갈 수 있는 사는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닙니까? 그럴 때 주의 이름 한마디를 불러도 간절하게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자 다같이 주여 또 주여 주여 주여. 이게 이사야 19장 19절 20절에 산기가 애 낳을 사람이 얼마나 아프면요 간절하게 부러지는 이게 빨리 아이를 낳고 싶은 소망 간절하게 산기가 임박하니까 부러지는 그 간절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가 간절하게 하나님 내 저놈 싫어 꼴보기 싫어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내 저놈 마누라 꼴보기 싫어 그 속에서 뭐야 하다 보면 요 안에 깨달음이 딱 있어. 아멘. 오늘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가 표적과 증거가 찔림이든 깨달음이든 책망이든 용기든 권면이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의뢰하고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속에 말씀의 편에 서는 사람 되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